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시나? 기억하시나? Church. 제가 기대한 건 그거 아닌데 Shine 이거는 쑥스러우시죠? 이렇게 하시기에는 Church Shine. 교회여 빛을 발하라.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The art of the wait. 우리가 왜 기다리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기다림에는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여러분,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빨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신속한 거 좋아하고 느려 터지는 거 못 참죠. 저는 사실 그 조지아로 처음 갔기 때문에 그 서던의 그 느림의 미학에 저는 빠져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뭐 하나 오더하면 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며칠 걸리는 거예요. 가지고 속 터지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빨리빨리 이 문화를 보면서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순위를 매긴 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의 문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속한 게 있을 거예요. 10위는 뭐였냐면 상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것을 사고 나오면서 계산하기도 전에 이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핫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다 먹고 돈 내요. 그게 10위였어요. 9위? 웹사이트 열어보면 3초 이상 기다리지 않는데요. 안 열리고 로딩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8위?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7위는 영화관에서 이 엔딩 그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다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그리고 6위는 아마 여러분도 다 해당될걸요. 3분 컵라면인데 3분 못 기다리고 열어보고 저어서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위, 이것도 많이 해당되실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닫힘의 버튼을 누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4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은 적이 있다. 3위, 남자분들 화장실 들어가면서 짚어내리신다. 2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도 전에 마중 나간다. 그리고 이거 아마 1위, 제일 많이, 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자판기가 있잖아요. 커피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다. 한국 사람들 못 기다리죠. 저는 잘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못 기다리는 사람, 맞아요. 잘 보셨어요. 저는 못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아무리 유명해도 기다리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그 옆에 그냥 조금 덜 맛있는 데 가서 먹은 거를 저는 선호해요. 안 가요, 저는. 그런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기다림의 그 인내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피곤해요.
제가 들들 볶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진득하게 끝까지 참고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빨리 되면 좋죠. 뭐 나쁠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빠른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빨리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빨리 생기지가 않아요. 결국은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하신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읽은 시편 40편 말씀이 바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 성도들은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40편의 저자는 잘 알듯이 다윗이죠. 다윗은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어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참 많았던 인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어떠한 고난에 있었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왕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딱 돌아왔잖아요. 왕궁에 돌아왔으면 이제 거기서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막 창이 날라오고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러한 상황.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이 있는 그 나라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지내야 됐고, 뭐 하여튼 그 인생이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시편 40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했던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뭐 웅덩이에 빠지면 기어 올라오면 되지. 아니요, 못 기어 올라오는 웅덩이, 스스로 나아올 수 없는 웅덩이. 그래서 그 웅덩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가 기가 막히다 할 때는 보통 좋은 데 사용하잖아요. 야, 기똥차다, 기가 막히다. 근데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기 뚫어야 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온몸에 에너지가 다 막혀 있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가슴이 답답한 상황. 그러한 상황을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진흙탕, 늪과 같이 계속 빠져드는 그러한 수렁. 우리가 막 나오고 싶은데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점 빠져들이는 이 진흙탕 같은 그러한 늪과 같은 수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나오려고 애쓰고 아무리 점점점 노력하며 해도 더욱더 빠져들어가고 더욱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 아마 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 많이 인생 사신 분들은 더 많으시겠죠. 사람이요, 자신이 처한 어떠한 한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나는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쳐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다 이민자로 살잖아요. 뭐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아니면 어려서부터 오신 분은 해당이 없겠죠. 하지만 다 커서 오신 분들, 뭐 대학교도 마치고 아니면 오히려 더 뭐 30대 40대 오신 분들, 미국에서 사는 게 쉽습니까? 만만하십니까? 아니죠. 엄청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별의별 걸 다 당하지 않습니까? 저도 29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커서 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계획을 세워서 왔단 말이에요. 유학을 가야지.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교환학생으로도 왔다 갔고, 그래서 뭐 6개월 잠깐 왔다 갔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유학 가야 되니까 영어 회화 학원에 등록해야겠다. 그래서 딱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학원에서 뭐 하죠?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레벨 테스트. 그 회화 학원에 레벨 1부터 7까지 있었어요. 제가 딱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7이래요. 안 놀라시네 아무도? 배 아프세요? 7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7이야?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부심이 생겼어요. 야, 나 7이야. 7, 제일 높은 단계야.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딱 시작하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분명히 레벨 7에서 잘 들렸는데 왜 여기서는 안 들리지? 그러니까 그 레벨 7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영어가 잘 들렸던 거지, 진짜 미국 사람의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처음 왔을 때 석사로, 마스터로 왔을 때는 괜찮았어요. 대형 강의였어요. 이렇게 앉혀놓고 수업을 하니까 교수님이 혼자 이렇게 떠들고 우리는 그냥 하고, 모르면 옆에 친구들 거 좀 노트 좀 베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에 딱 들어갔어요. 교수님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강의실로 갈 필요 없대요. 왜요? 자기 사무실로 오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강의실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고 갔죠? 갔더니 저 포함해서 3명이 앉아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탁자에 이렇게 3명이 앉아있어요. 큰일 났다. 난 끝났다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금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읽고 쓰는 건 하지만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보통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한 학기를 제가 버텨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회사도 다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이 언어란과 문화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피해자야. 내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폴리스 리포터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가해자가 돼 있어요. 내가 말이 딸리니까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그 경찰관이 리포트를 그렇게 썼는데, 우리는 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사인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인생이 막막해진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예고 없이 떠나보내서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목회하는 곳에서 그 한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옆에서. 40대예요? 여러분 40대 중후반. 숨을 안 쉬고 막 괴로워하고 간질, 아시죠 여러분? 간질이 막 생긴 거예요. 병원에 옮겼어요. 근데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황당하죠? 하늘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일 당해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이 죽었어요. 20대 청년이. 또 어떠한 사람은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 잘 키웠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돌잔치하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밤에 죽었어요.
그거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금지옥엽으로 막 키우고 있는데 그 신생아 꼬물꼬물하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같이 여기서 공부하던 목사님은 LA로 갔어요. 근데 형편이 어려웠어요. 나중에 만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호야, 내가 어떤 날은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어. 왜? 땅바닥에 떨어진 쿼러라도 주워보고 싶어서.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삶.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뭐 행복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진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우리가 아마 적어도 한두 번 이상씩은, 아니요, 수차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생활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 정신적인 어려움.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신문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 김정수 집사님 저희 집에 신문을 넣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일보를 제가 받아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보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작년 말부터 이번 주, 그러니까 2주 사이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살한 한인이 4명이나 됩니다. 4명. 아시다시피 제정신으로 목숨을 끊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거의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 수렁으로 빠지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는 거죠. 현대인의 자살이 왜 많이 늘어납니까? 왜 우울증이 많아집니까? 그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으로 생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려요. 못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것이 왜 위험하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빠지면 우리의 영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잘못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증오와 미움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미워하는 건 죄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화해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용서하려고 어떠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다 보면 더 열받고 더 화나고 더 분해집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미움이 더 커져요.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게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면서
내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뭐 다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We can help you. 다 뭐 잘할 수 있어. 뭐 못하는 거 없어. 불가능은 없어. 아니요. 불가능 너무 많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못 빠져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 속으로 떨어집니다. 사단이 그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 싹 들어와가지고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낙심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들, 여기 저희 부모님 연배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희 부모 윗세대 분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인생 편하게 즐겁게 인조이하며 사신 분 많지 않았습니다. 다 먹고 사는데 바빴고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고 나면, 일과 끝나고 나면 술 한잔 하면서 인생 한탄하면서 넋두리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나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서 할 수 있어서 그나마 견디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부르셨죠? 옛날에. 네. 요새는 잘 안 부르세요? 먹고 살만 하니까? 네. 요새는 많이 불러요? 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이러한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형편이 그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아지면 좋을 텐데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 다음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찬송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상황이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 응답이 찬송한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삶이 변화되는, 그렇게 빨리 변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찬송 부르고 있는데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는데 안 변해. 주님을 붙잡고 부르는데 여전히 어렵고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한 번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는데 patiently,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원래는 히브리어 동사는 기다리다가 카바라는 동사예요. 카바. 이 카바라는 동사는 원래는 뭐냐면 이렇게 모으다, 묶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바에서 파생된 동사들은 끈으로 묶어버리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다라는 이 카바라는 동사를 다윗이 쓴 거는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묶어야 돼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다 도망가요. 다 포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포기하니까 아예 나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주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합니까? 다른 말로 왜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응답의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기도는 빨리 응답도 하시지만 어떠한 기도는 10년, 20년, 30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다윗처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기다리면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다리면 믿음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약속을 밥 먹듯이 안 지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대학교 친구예요. 얘는 야 우리 1시에 만나자 그러면 꼭 1시 반이나 2시에 나타나요. 처음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한 번도 정시에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꼭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 나타나요. 희한하죠? 근데 걔가 목사가 됐습니다. 걱정돼요. 심히 걱정돼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친구니까 이제 한두 번 겪어보니까 얘는 그래도 나타나긴 나타나. 아니까 1시에 만나서 나갔는데 없어요. 그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왜 기다려요? 오는 걸 아니까. 내가 그래, 너는 늦지만 온다. 그러니까 내가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못 믿잖아요. 몇 번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못 믿으니까. 하지만 늦지만 오긴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의 대상이 믿을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다림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아니다? 믿을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렸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넘게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기다리면서 100살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 하인을 보냈어요. 7번까지 보냈어요. 한 번 보내고 뭐 징조가 있나 봐라.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가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게 큰 비로 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한 3번 기도하고 그만뒀으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그건. 예. 근데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다림처럼 다윗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Waited patiently.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기다림, 그것은 뭐로 나타나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묶을 수 있는 것,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기 쉽고 기다리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 30년, 40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루하루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종살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접받으면서 들어갔죠. 네. 좋은 땅에 거하면서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노역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 노역을 하는지 몰라요. 계속 그 노역의 강도를 높여가요.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죽이라고.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죽이라는 그러한 핍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에서 나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탈출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외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금방 구원은 안 됐죠. 얼마나 있었어요? 400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잘 기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4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24절 25절의 주어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신실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변화되면 제일 좋겠죠. 해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3절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찬송을, 새 노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기다리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이 기도예요.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우리의 삶이 괴로울 때, 슬플 때에, 나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에,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과 같은 순간에 처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찾으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행여 이 자리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시간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번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묻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